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압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가서 각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나발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부자라고 말하면 단지 돈을 많이 가진 사람만 부자이냐? 사실은 그 의미상의 그 부자는 단지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부자이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부자 청년이 왔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때에 그것을 다 팔으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하는 것은 너 부자의 삶을 살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쪽 일면을 본다면 부자로서의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 부자는 부자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 부자라는 것은 단지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합당한 사회적 지위와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런 그 말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나발이라는 이 부자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1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자였던 나발은 부자의 격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불량한 사람, 그리고 나발이란 뜻의 이름에 걸맞게 미련하고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오직 뭐밖에 모르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부자일까요? 부자가 아닐까요? 부자 아닌 겁니다. 뭐 소와 양이 3,000마리씩 1,000마리씩 뭐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부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사람은 미련하고 거기에 대한 인격을 갖추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만큼 미련했던 것은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다윗은 오늘 이게 본문에서도 이게 나발의 종 하나가 얘기하잖아요. 자신들이 들에 있을 동안에 얼마나 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선대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밤낮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줬다? 담이 되어줬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정도쯤이라면은 이 다윗의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얼마나 잘 보호해 줬는지에 대한 부분을 나발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나발이 다윗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말씀에 보면 이세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는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딱 들어봐도 누구를 조롱하는 겁니까? 다윗을 조롱하는데 무슨 조롱을 하는 걸까요? 사울에게서 억지로 떠나갔다. 그러니까는 사실 이게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나발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딱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나발은
여기서 말하면 미련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우둔하고 미련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우둔하고 미련한 사람이 나발이 아니었던 겁니다. 나발은 철저하게 계산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아는 겁니까? 자신만 아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다윗이 자기를 보호해 준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약점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약점이 뭡니까? 사울 왕이죠.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119에 신고해가지고, 그죠? 119는 아니구나. 112에 신고해가지고 여기 지금 그 다윗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또 도망쳐야 되고. 그러니까는 실제로 뭐 이렇게 잠깐 동안 이렇게 뭐 자기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도움을 받았다고 해도 너 그 다윗 너 잘 생각해봐. 내가 지금 이렇게 신고해버리면 너 인생도 끝나. 뭐 이런 식이죠, 그죠? 그 약점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것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미련했다고 하고 불량한다고 얘기하는 이 자체는 누구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부와 자신의 가진 소유물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누구의 약점, 약한 자들의 약점을 이용하려고 하는 아주 뭐랄까 불량한, 그래서 이제 불량하다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지금까지 보호해 준 청구서가 갑자기 날라오니까 이 청구서가 불법적인 청구서라고 자기 생각했던 거죠. 왜냐하면 뭐 너희들도 지금 불법적으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왕에게 지금 사울 왕에게 지금 뭐랄까 이렇게 그 역적이 돼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희들 인생 자체가 지금 불법이 아니냐. 그러니까 청구서가 날라왔어도 이 청구서 자체가 뭐라는 걸까요? 불법이니까 나는 한 푼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사건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다윗의 소년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그대로 말을 합니다. 말을 하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죠. 다윗이 딱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야, 칼 차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도 칼을 차겠다 얘기하면서 몇 명이 나갑니까? 200명만 남겨두고 400명을 나발을 응징하러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로 그때 누가 등장하게 되느냐? 이제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아비가일은 사실 이제 그 본문은 이제 내일 우리가 보게 되는 이제 본문이기 때문에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요. 사실 지금 이제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죠. 누가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까? 나발도 극으로 치닫고 있고 다윗도 극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그 두 사람의 충돌이 일어나려고 하는 사이에 갑자기 누가 딱 나타나는 겁니까? 아비가일이 나타나요. 근데 사실은 아비가일이 나타날 순간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하인들이 누구에게 알려야 됩니까? 아비가일에게 알려야 됩니까? 나발에게 알려야 됩니까? 사실은 나발에게 알려야 이게 정상적인데 이 나발의 이 종들도 생각해봐도 지금 이 상황은 누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는 이 나발이 주인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 주인을 어떻게 좀 말려야 된다는 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한 겁니까? 아내였던 그 아비가일에게 알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해결책을 이제 누가 찾아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갖게 됩니까? 이 아비가일이 찾아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이제 책임을 갑자기 누가 지게 되는 것처럼 보이냐면 아비가일이 지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이제 아비가일이 책임져야 될 사건처럼 보여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발의 이제 아비가일의 입장에서는 누구 때문에 나온 겁니까? 지금 남편 나발 때문에 지금 이 중재자가 되어야 되는 입장이지만 중재를 한다는 것은 지금 누구도 말려야 되는 겁니까? 나발만 말리는 게 아니라 다윗도 말려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왜 다윗을 말려야 되나요? 지금 칼 차고 지금 누구에게 달려오니까 지금 자기네 가족들 자기네 집을 치려고 달려오고 있으니까 이 다윗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다윗과 나발이 충돌하고 있는 장면 속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은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내가 너 이겨보겠다. 나도 널 이겨볼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충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쪽이 나발이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라고 이제 자기 수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다윗도 생각할 때 아유 저거 진짜 내가 참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싸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서로 지금 이렇게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나발이나 다윗이나 똑같다는 걸 의미하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똑같지 않으면 싸울 일이 없는 겁니다. 그죠?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니까 사실은 이게 달려들어서 막 싸우게 되는 거예요. 막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나발이라는 사람이 밀어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공식화 시킨다면 나발과 사울이 지금 같은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발이 지금 싸우려고 했던 나 지금 너 모르겠어 라고 얘기했던 입장은 누구 걸 지키려고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만 지키려고 하고 자기의 소유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충돌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의 모습은 어떨까요? 다윗의 모습. 자,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딱 사환들에게 듣자마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칼 차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칼 차라. 나도 칼 차겠다 얘기하면서 이제 출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 당한 게 처음이었을까요? 이 상황이 다윗에게? 이런 배신을 당하고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했던 게 처음이었나요? 방금 전에 어제도 우리가 그전에도 확인했잖아요. 어떤 일로 확인했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일라나 사람들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마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다윗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또 때로는 배신을 당하고 기분 나쁜 일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갑자기 여기서 다윗이 칼차라라는 얘기 나왔을까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 같으면.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 수요예배 저녁에 나눈 것처럼 이 정도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 나발이라는 인생 참 도와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치러 갈까요? 적어도 이 정도는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칼 차라. 그러니까 지금 기분 상했다는 거죠. 누가? 다윗이 모욕을 당했으니까 기분 상했다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모욕 당한 게 한두 번이냐고요. 지금 모욕을 당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사울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모욕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래갖고 이 사람이 소울의 고통을 느끼며 살아갔잖아요. 지옥의 고통을 느끼면서 지금 다윗이 살고 있는데 요까지 것 그죠? 네. 다윗 요거 하나, 나발 요거 하나, 요까지 것 하나 때문에 지금 마음 상해가지고 칼 차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다윗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만약에 나발이니까 이랬지, 만약에 어떤 족속이라고 한다면 이거 갑자기 칼 차라 이랬을까요, 안 이랬을까요? 다윗이 또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나발 한 사람은 너무나 하찮은 거죠. 자기한테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너까지 나한테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마을이나 족속이나 어떤 도시나 이렇게 다윗을 업신여겼다면 다윗도 지금 하나님 어떡할까 이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도 하찮은 것이 이렇게 자기를 업신여기니까 자기도 어이가 없었던 거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모습은 누가 똑같은 겁니까? 나발이나 다윗이나 그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제가 어제 새벽 설교에 말씀을 드리면서 무슨 얘기로 이제 이 25장이 시작을 하게 되냐면 사무엘이 죽은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1절에서 사무엘이 죽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나발을 이야기와 이제 오버랩이 되면서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제 사무엘이 죽었으니 다윗이 영적으로 홀로 서기를 해야 된다. 그럼 과연 이때는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걸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다윗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 지금 약간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지금 아주 그러니까 뭐랄까요? 자기가 생각할 때에 하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받았을 때 다윗도 마음속에서 분노가 차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은 상대방이 크기와 능력과 크기의 문제일까요? 자기가 당하는 문제일까요? 사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나발이니까 내가 더 모욕을 당한 걸까요? 그일라 사람들이니까 더 모욕을 당한 걸까요? 똑같은 거죠. 그건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모욕을 당하고 있고 내가 배신을 당하고 있는 거는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근데 내가 뭘 보는 겁니까?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작은데 저 사람이 나보다 큰데 누가 판단하는 걸까요? 내가 자신이 판단을 하면서 야 이건 내가 아닌데 이거는 하면서 자꾸 누구를 생각하는 걸까요? 나의 판단이 들어가고 나를 생각하게 되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니 거기에서 무엇이 드러나게 되는 걸까요? 분노가 차게 되는 거고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나발의 이 어리석음과 이 불량함이 똑같이 누구에게 드러나는 걸까요? 다윗에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발이나 다윗이 제가 말씀드릴 때 그놈이 그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막 우리에게 좀 이렇게 하면 우리도 억울하지만 막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분노가 차오르지만 꾹 참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주 하찮은 내가 볼 때 하찮은 사람이 나를 막 업신여기다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못할 때 많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마음속에 이 남겨져 있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이 나발과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이 내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내 자존심. 자존심의 싸움. 나발도 지금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를 위한 게 자존심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싸우려고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 때문에 지금 자존심 때문에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존심이 일어날 때 다윗이 여태까지 뭘 했습니까?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그 모습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까지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 더 클까요? 하나님이 더 클까요? 내 자존심이 더 클까요? 아니 우리가 정답은 하나님이 크다고 얘기를 하죠.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큽니까? 내 자존심이 큽니까? 정답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됩니까? 내 머릿속에 알고 있는 정답은 예를 들어서 1번 하나님, 2번 자존심인데 그러면 누가 더 큰가? 1번 하나님, 2번 자존심이면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정답을 쓸 때 1번이라고 쓰면서도 싹 쓸 때는 어디 있습니까? 동그라미 2번 치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일 우리가 함께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딱 할 때 다윗이 이제 탁 내려놓는 걸 보게 되거든요. 이제 다윗이 이제 또 거기서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다윗을 지금 진정시키는 아비가일이 어떻게 진정시키는가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누구의 문제냐면 다윗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 우리의 문제인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에 분노가 차고 무엇인가를 막 내 마음대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딱 그때 우리의 모습 속에 딱 보게 되면 그때 무엇이 가장 발동하고 있는 순간일까요? 자존심의 모습이 딱 발동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것을 얼만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느냐가 사실은 훌륭한 영성을 지닌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지금 이제 다윗은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영적인 홀로서기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홀로서기라는 것은 진짜 혼자 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홀로서기라는 것은 진짜 혼자 서는 게 아니라 누구만 바라보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거든요. 어떠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는 걸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정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조차라도 주님을 정말 힘겹게라도 바라볼 수 있는 그때가 사실상 정말 영적인 홀로서기가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홀로서기가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딘 줄 아시겠어요? 그래서 광야인 겁니다. 광야.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가 뭐라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솔직히 말해서 혼자였으면 여러분들 이 자존심 상했을까요? 안 상했을까요? 혼자였다면 안 상하죠.
이래봬도 내가 몇 명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다윗. 나중에 여러분들 나중에 다윗이 자기 압살롬에게 아들 압살롬에게 구테타를 당해가지고 쫓겨나잖아요. 여러분 그때 쫓겨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윗을 욕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다윗이 그때 자존심, 지금 자존심에 비하면 여러분 어느 게 자존심이 훨씬 더 세야 되나요?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가 훨씬 더 자존심 세죠. 왜냐하면 왕으로서 물러나는데. 여러분들 근데 그때 다 내려놓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홀로서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만 딱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싸움을 해내가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1번이라고 정답은 딱 알고 있는데 실제로 2번의 삶을 딱 마킹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곤고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딱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주님 칼 찰까요 말까요? 주님 화가 나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주님? 이것까지도 주님 앞에 묻고 맡길 수 있는 이런 모습, 자존심까지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